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또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렇게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으니까 그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8장 13절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보았는데, 백부장이 이제 자기 중풍병에 걸린, 똑같은 또 중풍병이에요, 하인을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 고쳐주겠다, 집으로 가시려고 했더니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멀리 있지만은 말씀만 하셔도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믿음에 감동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가 믿은 대로, 명사형으로 하면 그의 믿음대로 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이 낫습니다. 거기서도 믿음과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어떻게 있어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는 거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놀라운 일들.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은 이 예수님 시대에만, 2000년 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 말씀이 도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툭 하면 의심하고, 정말 이 일이 해결될까? 정말 이 병이 나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다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서, 어제 우리 이제 공부했죠?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고쳐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고 9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에. 자, 여기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는데, 여기 본 동네는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이 있던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가버나움을 말하는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본 동네로 갔다 그랬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지도를 한번 보면은 자, 지도 어제부터 보는데, 자,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오셨었죠. 오시는 중에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셨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이 대자연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시고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머리에 쏙 들어오죠. 자,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뭘 하고 계셨는지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다 생략을 했어요. 바로 그러고 예수님 치유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또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 이게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셨는지가 자세히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시작.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에 가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가르치실 때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그러니까 그 아까 갈릴리 호숫가 보였죠? 지도에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과, 거기서만 온 게 아닙니다. 그 유다와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땅,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누가 왔냐면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와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님들. 예수님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 해석과 다르잖아요. 서기관 해석과. 우리 산상설교에서 들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6개 반지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니까 정황이 이제 생각되시죠? 집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갈릴리와 유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심지어 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인 이 율법사들까지 다 와서 지금 예수님의 집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문 앞에까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마가복음 2장에서는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이 마태복음에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이 읽으면 이때 상황을 재구성할 수가 있어요. 재구성.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방 안에뿐만 아니라 그 문 바깥까지 사람들이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죠. 뭐 병도 고치고 이제 막 그러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이 마태복음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조그만 방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거기 율법 전문가들도 와서 앉아 있고, 문전 바깥에까지 예수님 만나려고 또 말씀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저 교회 문 바깥에까지 막 들어올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열심히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들것에다 중풍병자를 싣고 태웠다 그래야 되나요? 물건이 아니니까 중풍병자를 싣고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죠.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좀 굉장히 많은 게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냥 뭐 배경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치유 사역을 바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마태복음만 읽으면 데리고 왔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잘 연결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생략된 부분이 마가복음 2장 3절 4절,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에는 좀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야기가 이제 자세히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명이 들것에다가 실었어요. 태워가지고 4명이 한 구탱이씩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중풍병이 중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보면 이제 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고통당하는 분들 중에 한 반 정도나 이렇게 조금 한 3분의 1 정도 마비가 와가지고 한쪽만 불편하지만 이걸 이겨내려고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남산에 나와서 그 불편한 몸을 입고 계속 운동을 막 진짜 요만큼도 못 가요. 몇 분 안에도. 근데 그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중증 환자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고통 중에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 이제 환자가 하나 생기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의사들도 그런 말을 해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혈관병이라 그래요. 혈관병이 뭐예요? 이제 이게 혈압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이런 게 있어서, 특별히 콜레스테롤 같은 게 혈관을 막아가지고 이게 이제 심장을 막으면 협심증이 되고, 이 뇌를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데, 뇌경색이 오면 쓰러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중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풍이 되면 쓰러져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중증이 되면은 밥도 먹여줘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일을 계속해야 돼요. 제가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 이 중풍에 걸린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신방 가기 전에 이제 먼저 있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정말 대단하던 장로님이셨다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교회에서도 뭐 일을 거의 주도적으로 막 다 하고 다니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중풍을 맞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죠. 거의 중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10년 이상 못 나오고 있을 때 그분이. 근데 이제 제가 그 구역에 교구에 이제 교구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이제 교구가 좀 크다 보니까는 그 교회 대신방이 보통 한 2월부터 시작이 돼서 2월에는 주로 70 이상 되신 노부모님들 신방을 먼저 합니다. 노부모님 신방을 다 하고 3월부터 이제 교구 하는데, 2월 말에서부터 신방이 시작되고 10월 중순까지 신방을 1년 내내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중간에 또 상나고 뭐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면 10월 말 중순 정도에 대충 이제 모든 교구들 신방이 다 끝나니까 거의 매일 대부분은 신방하러 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외근이라 그러는데 웃으면서 나가서 신방하고 또 빨리 끝나면 돌아와가지고 또 교회에 맡은 일 처리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제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장로님 댁에 그렇게 갔는데, 교회 나온 지 벌써 10년, 못 나온 지 10년이 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신방을 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가 다 이렇게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씻어 주셔가지고 깔끔하게 머리도 정리하시고 이렇게 의자에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분이 우시요. 사람이 그리워서도 우시고, 대단한 분이었다는데 눈물을 흘리셔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이제 그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막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보다도 어린 목사가 이제 신방을 온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나 10년 이상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사가 오니까 우는 거예요. 손을 잡고 우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 10년 이상 동안 하여튼 제가 올 때까지 움직여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게 교회 와서 딱 예배드리는 시간밖에 없어요. 왜? 권사님이 없으면 이 장로님 불안해요. 있지는 못해요. 자기는 움직이를 못하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밥도 먹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몇 년을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도 역시 들것에다 싣고 온 걸로 봐서 평생 이런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이 고통이라는 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친구들이, 가족도 변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들거다 죄다 싣고 지금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만 있지만
오늘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합쳐보면은 또 한번 재구성해 보겠어요. 들것을 싣고 왔어요 지금. 예? 근데 왜 왔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중풍병자가 있었고 그 마을에 친구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인데 늘 도와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봐도 중풍병을 고쳤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이상하게 병자들을 고쳤다 그러면서 무슨 병 꼭 중풍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마 중풍병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혈관으로 인한 병. 요새야 뭐 저도 이제 혈관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받고 매일 약을 지금도 먹고 삽니다. 2알씩 매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뭐 관리가 안 되니까 뭐 그냥 콱 막히면 그냥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실어 왔잖아요. 어떻게 실어 왔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많은 병자들 고쳤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들었든지 봤든지 보면서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중풍병도 고쳤는데 예수님이 내 친구도 고칠 수 있다. 이 중풍병자는 나도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저 가다라 지방에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지금 집에 와 있는데 거기서 말씀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들것을 싣고 예수님께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로 가면 고쳐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허락을 했고 중풍병 환자도 친구들이 들고 지금 예수님께로 뛰어왔어요. 자, 뛰어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읽어봤더니 문전성시 대문에 들어갈 틈이 없어. 막 이제 예수님 만나러 생각을 해보세요. 헐레벌떡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은 저 방 안에 있는데 왔는지도 모르죠. 예수님 바깥에. 그럼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돌아가든지 포기하고 가든지 이랬을 텐데 이 4명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해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 그래서 싹 보니까 저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문으로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갔다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한쪽 구탱이에다 뜯어내고 구멍을 냈어요. 우리 요새같이 무슨 콘크리트 쳐가지고 이런 지붕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초가집 같은 거 생각하면 되겠죠. 들쳐내면 밑으로 이렇게 구멍을 낼 수 있는. 그 구멍을 냈습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끈에다 묶어가지고 그 침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계신데 이 앞에다가 달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천장이 막 쿵쿵쿵 하더니 하늘이 뻥 뚫리더니 거기서 그냥 중풍병자를 매다는 그 들꽃이 쭉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자,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런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보완이 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합치면 도대체 그들을 왜 믿음이 있다고 하셨는지,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밌는 걸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고 있는 그 집이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막 사람들을 모아서 구역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왜 갑자기 여러분의 집 천장을 다 헐어서 구멍을 내고 망가뜨렸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화를 내겠지 막. 화를 내고 손해배상을 끼치고 잡아다가 막 고발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을 다 부신 거예요, 천장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도 내지 않으세요. 그러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까지 집 하나 빵꾸 나는 거, 이런 거 예수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그 집 무너지는 것보다 예수님은 뭐가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천장이라도 뚫고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왔다는 그 사실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까지는 집 무너져도, 집 하나 없으면 어때? 딱 무너져도 그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막 그냥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대체, 이거 진짜인가, 꾸며낸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믿음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복을 주세요. 두 가지 복을. 첫째는 영적인 중풍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이죠. 죄 사함.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중풍병을,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둘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본문에는. 첫째는 뭐예요? 지붕을 다 뚫어버렸잖아요. 집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우선은 너를 용서해 줄게, 그 말. 내가 너 손해배상 안 받을게, 집 다 부셨지만. 그런 말도 되고, 그러다 그것보다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죠. 자기 집 하나 부신 게 아니라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예?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 진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 그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거는 이 사람이 죄를 져서 중풍에 걸렸다는, 그런 꼭 인간관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죽음과 질병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뭐예요?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 이 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그까지 육신의 병보다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이 영적인 병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음을 보시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 지금 중풍병 치유받으러 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중풍병보다, 우리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들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 중풍을 고치면 뭐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다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셨더니 거기에 참석하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딱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서기관이 앉아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 그것도 대속죄일 날 하루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속죄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인데, 아니 저 사람이, 저자가 지가 선생이면 선생이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럼 이거 신성모독이 아니냐? 막 화가 나가지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마음으로만 품은 겁니다. 마음으로만.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음을 아셨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 훌륭한 분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했던 정말 참 모범적인 인간의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복음주의 신학자들, 목자들이 그 예수님 단지 모범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러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뭐 화를 내고 이런 미친놈들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막,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이.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영국 옥스퍼드의 고생물학자인데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책도 쓰고 무슨 단체, 인터넷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막 기독교를 비난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훌륭한 선생님이라 그러면 다 맞아 그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지금 이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귀신들이.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의 속마음을 못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니까 지금 이 많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율법을 권능 있게 해석하는 또 다른 랍비 중에 한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니까 그 시대의 어떤 이 주술사들처럼, 마술 행하는 사람들처럼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로 알고 있다. 오늘 21세기에는 그냥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사랑했던 정말 어떤 훌륭한 하나의 인간, 그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그런 한 사람의 인간이나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뿐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식인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훌륭한 분이라 그러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오늘날 서구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막 엄청나게 써내고 있는데, 그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상당수의 책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야, 유대 선지자야, 랍비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야, 주변에 그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사람이야,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건 모르고 있더라고요. 번역도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책도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읽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아둔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모범적인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세계의 그 머리 좋다는 학자들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놓고도 모르고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 눈에 장님이 돼서 막 이거 가려놔가지고 신학자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몰라요. 여기 있는 이 지금 율법 전문가들처럼 율법이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가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은혜의 눈을. 그러니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사함을 선포하셔, 그래서 영적인 진짜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병도,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들것에 실려왔는데, 일어나 네 침상을 네가 들고 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들것을 자기가 들고 나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중풍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 마음의 병,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 무거운 짐,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죠?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중풍병자가 갑자기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 벌떡 일어나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들것을 들고 나가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아까 서기관들은 의심했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우리 주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 안에서 죄사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이 주님의 집 안에는 영적인 병인 죄사함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역사와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영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여기 막 주택이 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내년 이제 하반기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우리 아영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정말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을 다 때려 부셨지만 그 믿음이 있는 믿음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첫째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치유를 체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죄사함 받고 치유받는 예수님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